9월까지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언제 그랬냐 싶도록 요즘 아침과 저녁 제법 쌀쌀합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하듯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앞에선 저도 어느덧 60대 설교자가 돼서 강단에 섰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여러분과 동행했던 담임 목사 사역이 23년 들어갑니다. 되돌아보면 어제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늘에서 터지는 폭죽의 그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우리 옆 동네 여의도에서 진행되었던 아마 불꽃놀이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하늘에 쏟아졌던 수많은 불꽃들의 환상적인 모습은 사실 허상이었습니다. 뜬구름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미 사라진 허상이었습니다. 가을녘을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하늘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진 어제 저녁 여의도의 불꽃과 같이 여러분이 붙잡기 원하고 쫓아가기 원하는 어떤 세상 가치의 열매가 있다면 이번 가을녘을 지나가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 당대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 고백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이 우리 조상된다. 나는 우리 가문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제사 드리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은혜 사모하며 사는 그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드린 인생이다.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을 6식이나 바꿔가면서 여전히 그런 가운데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양발을 딛고 살면서 가을 하늘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불꽃을 쫓는 인생처럼 본질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황하는 거지요. 여전히 허전한 거지요. 여전히 세상 가치에 목마르고 세상 기쁨 쫓느라고 세월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 그것이 본질 아닌 것, 애절함으로 마음속에서 이는 허탈감과 허전함 속에 고백자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요. 지금 6째 남편과 함께 사는데도 참된 행복 없었고요. 그 허전하고 안타깝고 참된 기쁨을 소원하는 애절함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절 보실래요? 그 마음속에 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드리는 제사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기쁨도 주지 못하고 참된 평안도 주지 못한 애절함 속에 울부짖는 눈물이 있어서요. 은혜 입어서 그 마음을 아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 만나서 남편을 6식이나 바꾸면서 갈구했던 세상 가치, 세상 기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환경, 헛된 것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감격을 누립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화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절박한 애절함을 봤어요.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늙기 전에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실패하기 전에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잖아요. 남편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기 전에는 가족의 소중함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물가에 수가성 그 여인은 은혜 입어서 그래도 우리 주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 등장했던 주제,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첫 단추 깨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예배라.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너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경영 논리로 운영된 곳 아닙니다. 세상 전략, 세상 지식의 합리성으로 운영된 것 아닙니다. 말씀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요. 예배를 통해서요.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까?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까?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지까지는 모르는 걸 예배했으나, 여지까지는 알지 못하고 예배의 형식 취했으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영과 진리로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이 들려서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아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아서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체험했어요. 남편 6을 바꾸면서 세상 가치로 치장하기 원해서나 세상 환경 내세워서나 거기는 평화 없어서요, 기쁨 없어서요. 야곱이 내 조상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입으로 고백했지만 거기는 참 자유 없어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봤을 때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과 같은 성도 많아요. 제 자신부터요. 우리는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고백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앉아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예배를 모르고 드리는도다. 참된 예배 없이 우리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마음이 불덩이가 돼서요, 감격이 일어서요, 죄를 내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해내서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나는 참된 예배를 드렸노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나는 복받아가지고 체험하고 지금 왔노라고, 내 행실과 내 삶을 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노라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회개했노라고, 그분이 들어왔노라고.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 따라오세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도가 무슨 계획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교회 부흥이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 됩니까? 전략적인 어떤 구조에 됩니까? 아니요. 여기 일생 목회하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사역이 힘과 능으로 되느냐? 세상 계산으로 되느냐? 아니요. 교회가 무슨 경영 논리로 운영되냐?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고백에 의해서요, 말씀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고백에 의해서요, 동네에 가가지고 온 마음 정성 진심을 토해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고백했을 때, 자기 삶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이 여인의 진실함, 이 여인의 감격, 이 여인의 고백적인 삶을 보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원하나요? 증인되기 원하나요? 예배자 되는 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자가 돼가지고 진실한 회개자가 됐을 때,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이 날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아닙니다. 전략 아닙니다. 경영 논리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는 가을 한 해 피었다가 사라진 불꽃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당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존재가 이 자리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배경된 호세아가 선지자로 살았던 그 당대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손을 엇맞춰 가지고 축복기도 받았던 것처럼 그도 똑같이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들 축복할 때 손을 엇맞춰서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습니다. 요셉 지파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수가 제일 많았던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환경적인 복, 세상적인 그 복은 많이 받았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교만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가서 보실래요? 8장을 보면 기도원 앞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에 딴지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만했어요. 우리가 큰 지파인데, 수가 많은데, 우리 조상이 요셉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민족이 살아남았던 거 우리 조상 요셉의 덕 아니냐, 우리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 아니냐, 내세우는 그 교만이 많았어요. 더더욱이 12장 가보세요. 거기 보면 사사 입다 앞에서 딴지를 걸다가 하루에 42,000명이 죽는 장면 나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늘 교만했어요. 받은 복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손 대대로 이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성도 가운데 누가 교만합니까? 물어본다면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잘된 사람들이요, 좀 환경된 사람들이요, 좀 잘 배운 사람들이요, 됐다 싶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애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는 사실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실함으로 울부짖어 매달린 사람, 잘난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환경 좋은 사람들 같아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처럼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수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짓습니다. 핑곗거리를 줬습니다. 그때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립니다.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라 하고,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지파가 있는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지파가 중심으로 사는 남쪽 유다, 남과 북이 갈려진 상황에서 남쪽도 북쪽도 분단된 이후에 그때처럼 부강하고 주변 나라에게 막강한 힘을 가질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솔로몬을 반대해가지고 북쪽 10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갈려나간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초대 왕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교만 덩어리로 가득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수가 많아서요, 환경 좋아서요, 다 가졌으나 한번 받아십시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고백하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도 마찬가지고요.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왕족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져서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지어서요,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해가지고 음행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세상 환경 내세우면서요. 교회가 환경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사실 수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구름기둥 바라보는 은혜 공동체요. 1000사람 100사람이 다 동쪽 간다 할지라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이유 없어요. 동쪽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고백자가 된 성도의 삶이요.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가을 하늘에 사라지는 불꽃과 같이 허망하십니까? 인생 살았는데 돈 벌어봤는데 쾌락 누려봤는데 세상 사람 만남 많이 가져봤는데 좋은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여전히 허전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받아십시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생명이에요. 참 기쁨이고 참 평안이고요 참 자유함이고요 은혜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여인의 고백은 진실이었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가지고 경고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정치 지도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미 그들은 돌아올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끈을 놓쳐버렸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가치가 그들을 속였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이 당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지역에 베다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세 곳은 남쪽 유다 지파 중에 대부분이 그 지역에 북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했지만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음행과 이스라엘의 거짓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오염시키고 폐수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자기들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 남쪽 유다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다니인의 기브아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의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남쪽 베냐민 사람들 들으라고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아, 너 뒤를 따르는도다. 심판이 그 무서움이 너 뒤에 바짝 붙어 있도다. 너도 좀 있으면 심판받을 거다. 너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놓이리라. 베냐민아, 너를 뒤쫓는도다. 절박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많은 악취가 나는 폐수와 같은 물결이 지금 넘실거립니다. 우리 자녀들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그 죄악의 폐수가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아, 너에게도 심판이 뒤따르는도다. 베냐민아, 너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를 거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폐단, 한국교회의 눈물이 사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아, 왕족들아, 지도자들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막습니다. 생명수도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자연의 순리요. 폐수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문제가 있다면 사실 출발점 어디냐 따라가 보면 그 죄악의 폐수는 자녀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부모의 더럽혀진 심령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교회 배당과 교회에 악취나는 죄악이 있다면 그 출발점 따라가 보면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썩어서 악취나는 심령에서 있어요. 제사장들아, 백성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그래서 무서운 죄악에 헤매는 것은 천천히 따라서 올라가 보면 왕족들에게 있어요. 이 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에브라임 지파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서요, 병이 들어서요, 심판의 증거가 나타나서요, 그랬을 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처럼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의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요, 그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요, 오히려 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요, 바벨론 왕을 의지해서요, 세상 방법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입니다. 환경입니다. 세상 왕의 권력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돈에 의지하는 사람 아니요, 환경 의지하는 사람 아니요, 그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요, 예배를 모르는 자요. 고난받은, 아픔당해가지고 실패자가 된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까지도 고난이 왔을 때 여호와 앞에 오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 찾아가서요, 바벨론 왕 찾아가서요. 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의 바람이 지금 부닥쳐 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을 휘감고 있습니까? 받아십시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 가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하기 원하고 소원하는 세상 가치가 있다면 어젯밤 여의도 하늘에 펼쳐졌던 불꽃 허상과 같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전할 거예요. 오히려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너희는 예배를 모르고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5절 마지막 귀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소망이요. 너희가 나에게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를 찾기 전까지는, 나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6을 바꿔봐도 이게 참된 가치가 아니구나, 세상 기쁨 아니구나, 그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이 가슴에서 싹이 돋으면,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가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절함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그러면 내가 돌아오리라. 만나주리라. 약속의 끈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543장입니다.